베드로 후서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여기 저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그 특징이 자기 정욕이 자기 나라는 것을 장악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된다. 이 말은 전쟁하면 재미로 한번 붙어보고 각자 자기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쟁이 그 사람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확정 지어버렸다는 겁니다. 둘이 한번 붙어가지고 누가 세나 한번 붙어보자, 재미로 하자,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약에 이긴 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그런 내기가 인간 세계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 그 인간 세계의 그 내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자기의 욕망과 했죠. 육신의 정욕으로 한 거예요. 보게 되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육신과의 싸움 있었는데 정욕이 이기고 육신은 졌다. 따라서 육신의 싸움이 있었고 두 번째 정욕이 이기고 육신이 셋 따라서 육신은 정욕의 종이 되었다. 정욕이 이기고 육신은 졌기 때문에 육신은 정욕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항상 정욕은 항상 육신에게 이기고 육신은 정욕에게 늘 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거 전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물정하게 외부적으로 생겨먹은 것이 인간처럼 생겼다고 해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그 내부에 육체 정욕이 있음을 부정하지 말자. 그게 인간은 네 인간이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네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데 백날 붙어봐야 너는 그 육신의 정욕에게 지게 돼 있다. 그게 너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육신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안다고 한다면 그 육신은 정욕한테 이기겠는가 지겠는가? 우리가 그걸 생각할 수 있죠. 이 육신이 예수님을 안다. 육신이 예수님을 알았다. 예수님을 안들 육신은 이미 정욕에 패배한 자체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알았다고 해서 정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알았는데 육신한테 진 상태, 이걸 인간하고 좀 이렇게 달리 이야기하는 이게 바로 뭐예요? 교인들이. 이게 교인들이. 그리고 인간도 구원 못 받고 교인들도 구원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해봐야 이게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포로 소용서에, 포로 소용서 이렇게 철조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어떤 사람이, 어떤 애가 이렇게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철조망 바깥에 자기 아빠가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이가 그 아빠를 알고, 아빠 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저분은 우리 아빠예요. 아빠 뭐 해? 나 여기 갇혀 있는데 빨리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애를 써도 이 견고한 철조망이 얘 보고 뭐라 하면 너는 이미 이 수용소에 종노릇 하고 있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아빠를 바깥에 있다 어떨 알아도 너는 그 종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 이 전체가 인간이라 했죠. 그 전체 이야기는 인간은 구원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뭐 간단한 이야기.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이 없어요? 이미 졌기 때문에. 누구의 종이 되었다? 정욕의 종이 되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해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저한테 확인해봐. 네가 예수를 믿어. 그럼 네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 예수 믿고 난 뒤에 정욕을 이겨본 적이 있어? 없잖아. 없으니까 이거는 뭐 소용없지 뭐. 이런 뜻이에요. 21절에 의를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았다. 이 철조망 안에 갇혀있는 아들이 아버지 보고 살달라 하는데, 아버지가 니는 그 정력의 종이야, 노예야, 우리 몸 구해, 이렇게 하니까 아가 갑자기 이어서 욕이 나요. 에이, 나 아버지 몰란 게 더 나을 뻔했다, 이 뜻이. 예, 차라리 예수 몰란 게 모르는 게 더 나았지. 예수 알아가지고 내게 보탬이 뭐가 있는데. 내 정력 하나도 못 이기는데 뭐 어떻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22절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에 떠는 돌아가고 돼지가 씻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여기 개 나오고 돼지 나오죠. 개돼지한테 교육시킨다고 개돼지 성품이 달라지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안 달라지죠. 근데 개돼지뿐만 인간도 마찬가지다. 인간이 말씀으로 교육받는다고 해가지고 인간이 새 사람 되고 구원받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이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간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을 누가 이 정욕이 이기다 하니 정욕, 육체의 정욕이 어디서 온 거냐? 육체의 정욕은 여기에 악마로부터 온 겁니다. 어두움의 세력에서부터 온 거죠. 인간의 육체의 정욕이. 인간의 정욕이 육체로부터 그 어두움으로부터 또 악마의 세력으로부터 왔다 이면 이 세상 신, 이 세상을 장악하는 악마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면 악마로부터 온 인간들이 아무리 얘를 노력을 해도 말씀을 지키고 해도 이미 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전쟁에 졌기 때문에 그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하고 악마하고 언제 전쟁했습니까? 창세기 그 2장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하는데 따먹었잖아요. 한 번 졌는데 한 번 전 게 영원 전 거예요. 한 번 지면 다음에 30판 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런 거 없어요. 전반전 뭐 준결승 결승 이런 거 없어요. 딱 한 번 지면 그걸로 땡이 영원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에도 그 6장에 그런 이야기 했죠. 인간은 죄의 종이라고. 이것을 이제 베드로는 보다 구체적으로
수보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 전체적인 현상, 인간의 전체적인 현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본문을 20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평하여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중에 형편은 지금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성도에게는 대단히 즐겁죠. 이 이야기. 왜냐하면 성도는 자아가 주님이 자아를 처리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금 나만 웃고 있는 거야 지금. 참 심각한데.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멀쩡할 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일 때 구원했거든요. 그럼 죄의 종일 때 파닥거리 가면서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고 백날 해봐야 오늘 본문처럼 개돼지처럼 돌아가요. 그게 뭐라 했으면 그게 교인들이에요.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 교회 와서 자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백날 이야기해봤자 자기의 정욕이 그 정욕한테 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뭐 다른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애가 시골 그 교회 크리스마스 행사에 참석해가지고 예수님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 이거 하는데 엄마의 종교가 보살 수준이라, 예, 불교의 특심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와서 엄마 허락도 없이 이제 여름 성경하고 있을 때 엄마가 와가지고, 예, 엄마 한 시간만 듣고 갈게 할 때 엄마가 용납합니까? 우리 집안을 우리가 4대째 불도 집안인데 어디서 이게 네가 허락도 없이 가져가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개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 만부림 쳐도 이미 그 부모가 힘이 세면 부모님 바람거리 있으면 걔는 교회 못 가고 절에 가든지 안 가면 더 심하면 머리 깎고 절에 이렇게부터 꼬마 중 되든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정경, 이 인간 사회, 인간 생활상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찌 즐겁지 아니합니까?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고자 했더라면 이런 꼴이 날 뻔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진짜 진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건 넌지시 이렇게 못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보통 자유가 아닌지 몰라요. 큰 자유죠. 주님께서 우리 자아를 날마다 죽이는데 다 이유가 있었구나. 내 힘으로 구원받으라고 애쓰는 것을 무용지물로 만드시는 그 이유가 있었구나.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 뭐냐? 성도는 내가 하나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성도는 법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벗어나서 그런 거예요. 지독한 법,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법, 육신의 정욕은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발작을 일으키고 주님의 율법은 거기서 그러한 우리 자신을 하여 그 법의 수준 원하는 요구처럼 다 요구할 때 거기서 성도는 딜레마를 느끼는 겁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볼게요. 성심성의껏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절에 가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엄마가 야 이거 왜 있노? 집에 가야지. 이거 주일학교 여러분 성경교회 참석해서 데려가면 끝나는 거예요. 방금 이 이야기를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농부가 이 밭에 씨를 뿌립니다.
밭에 씨를 뿌리면 밭의 성질에 따라서 이쪽은 길가에 씨가 뿌려지지요. 그 다음에 이 길가, 요거는 안에 바위가 들어있는, 바위가 있는 농토. 요거는 가시덤불에 휩싸인 농토. 요 네 번째는 뭐겠어요? 그냥 옥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도 떨어지고, 길가에 떨어지니까 그 마귀가 와서 쫓아먹는다 했잖아요. 말씀을 길가에 새들이 와서 먹는다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허비된 거죠. 아무 결실 없이 바위에 떨어졌지만 바위가 그 기운을 막아서 더 뿌리가 자라지 못하게 했죠. 이것도 뭡니까? 허비되었잖아요. 가시덤불 때문에 이것이 또 열매를 못 맺잖아요. 이것도 허비되었죠. 옥토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몇 배죠? 30배, 60배, 100배. 허비된 거 다 보상 다 했네요. 이 남는 장사예요. 30배, 60배, 100배. 두 배 정도 같으면 뭐 허비된 건 남기다가 이건 30배, 60배, 100배나 옥터서 열매되어 허비된 거 그 보상 너끈히 보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는 열매 없는 결과, 하나는 열매 있는 결과. 하나님께서는 열매 있는 이 결과, 없는 결과, 말씀은 둘 다를 보여줘요. 둘 다를. 따라서 이 열매 있는 결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알려면 열매 없음이 왜 열매가 안 생겼는지를, 열매가 왜 안 생겼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탓을 누타도 돌립니까? 이 농토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농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은 열매 맺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세상에 말씀을 뿌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듣고 있었잖아요. 제자들이 12명이 듣고 있었잖아요. 듣고 있을 때 제자들은 본인이 어느 영토에 길가 1번, 바위 있는 거 2번, 가시덤불 3번, 4번 옥토, 자기가 어디에 가고 싶어 할까요? 어디 가고 싶어 할까요, 이게? 예? 4번. 1번 간 사람 땡이고, 2번 간 사람 땡이고, 3번 간 사람 땡이고요. 4번, 5번 사람 땡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골라잡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골라잡을 권한이 없어요.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 애초부터 인간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인간이 구원받은 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있게 하겠다는 게 주의 계획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그 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 법 안 지킨다가 법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정욕에서 이미 인간이 종이 됐잖아요. 그 인간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간을 없애는 방법의 법이 무슨 법이냐? 그게 바로 사랑의 법입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에요. 자, 거기 로마서 7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에게 말하면 너희가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추원할지는 못하느냐. 남편은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났대.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아내로서의 법 자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만일 3절에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자유케 되나. 여기서 자유라는 법의 자유를 의미하거든요. 다른 남자의 가짜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 남편이 율법인데 율법대로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내에게 남편이 죽으면 이거는 남편에게 아내가 죽은 것과 동일하게 되고요. 둘 중에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그 관계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성도는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4절에 보면 3절까지는 남편이 죽었잖아. 율법이 죽었잖아. 근데 4절에 보면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살아있고 아내가 남편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법적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남편한테는 아내가 없지요. 아내가 없는데 그 아내가 살아서 다시 부활해가지고 어떤 남자하고 하니까 니 왜 내 여자인데 저 남자하고 상황할 수가 없다며. 니가 죽였잖아. 니가 나를 죽여놓고 뭐 아직도 니 눈에 니 아내로 보이냐? 미리 나온다 이 말이죠. 성도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하면 육신의 정력한테 종으로 영원히 종도 해가지고 백날 교인으로서 열심히 해봐야 이 게레시아와 똑같은 거 되는 거예요. 집단을 열심히 해도 이미 종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력의 종, 욕망의 종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뭘 성경하려고 해도 지금 이 친구 와가지고 친구 있다 좀 나올게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 간다니까요. 말씀 사랑요, 주님 사랑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이 예수님 사랑을 보다 더 세게 작동하도록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의 종이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신의 욕망의 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종이에요. 하나님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수 편의 종으로 사는 인간이 어줍지 않게 흉내 낸다고 교회 다니고 성지적 끼고 성경 공부하고 이게 마귀가 웃겠다. 아이고 니가 언제부터 거기 다녔노? 학원 6개월 끊었나? 예. 공인사 중재 시험은 에드윌 뭐 이런 거. 예. 공무원 시험도 에드윌 이런 거. 예. 경찰 공무원도 에드윌. 학원 끊어가지고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하면 구원 받습니까? 말씀 사랑한다고요. 참 진짜 개가 웃겠다. 말씀 사랑. 내가 안 죽으면요,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안 죽으면. 그게 뭐 악마가 호락호락 놔준 줄 알아요. 내가 안 죽었으면 악마가 내한테 네 그동안 네 반명이 주고 네 돈 갖다 보이는 거 전부 다 100배로 보상해라. 이 법을 내세우면 딴 데 시집 가지도 못해요. 남편 빚도 못 갚기 때문에. 이 종인 거예요. 율법의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네가 죄의 종인 것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네 원래 자리가 태어나면 보니까 종놈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태어난 거예요. 죄의 종으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도
인간이 누구냐를 제대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이 성경 말씀뿐이에요. 그 15년 동안 군만두 먹었던 그 올드보이가 15년 동안 군만두 먹었으면 질문을 누구야 너 이런 질문 할 필요 없어요. 15년 동안 군만두 먹고 못 맞았으면 자기는 누구냐 하면 바로 내가 너의 종이죠. 그래서 꼼짝 말아 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죄 중에 종에 되어서 꼼짝 마라. 백날 너로 하고 백날 목사시킨 대로 백날 해봤자 우리는 도루묵이다. 진짜. 개돼지 밖에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와 형편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절감하는 것이 성도라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나는 15년 동안 꿈만두만 먹었다. 누가 준 건지 모른다. 누가 노예인지 모르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그래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무척 중요한 이야기는 왜 이야기냐 하면 성경 말씀을 보고 또는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드시 내가 있을 원래의 자리가 날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그런 느낌이 온 상태에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경 말씀 백날 공부하고 자 이제 내 자리에 찾아가자. 지 자리가 있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요. 이미 우리 자리가 없다. 우리 자리가 있어버리면 이미 그거는 육신의 종이 된 자리였어요. 육신의 종이 된 자리 있든지 안 가면 내 자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내 자리에 돌아오면 거기 되면 반갑다 친구 해가지고 육신의 정욕이 거기서 악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네가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어떻게 목사 장로 하려니까 뭐 신앙인 것 같이 그래 이제 네가 네 주제를 하는 거야. 네 안 돼. 너는 내 이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 이걸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말씀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어떤 인간도요.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말씀을 보면서 도저히 육신의 정욕을 벗어날 수 없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내가 어떻게 구원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노력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구원되었습니까? 그거는 나를 쥐고 있던 하나님의 원수를 주님께서 단번에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한테는 교인이 아닙니다.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교인이 아니고 성도한테는 지는 일이 없어요. 왜요?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죄에서 이기고 악마에서 이기고 사망에서 이긴 분이 함께 우리의 남편으로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서 이렇게 싸울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주님을 옆에 두고 왜 우리가 설칩니까? 우리는 이미 육신의 정욕을 못 이겼다는 것이 이미 판정이 났는데요. 다 교인생활 해봤잖아요. 교인생활 해가 구원 받았던가요? 교인생활 해가 지옥 갔잖아요. 교인생활 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거 통독하고 성만찬도 입고 이 빵 먹고 잔 마시고 다 해봤다 이 말이죠. 이제 저 성결하고 성급이 내고 또 이제 성만찬 또 머리 물 뿌리고 물 다 뿌리고 다 했다 이래. 그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성당 같으면 고해성사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 처방 받아보고 처방전 받고 다 했다 이래. 구원 받았어요. 그래. 그게 구원인가요? 그게 육신의 정욕을 이기던가요? 그 받고 난 뒤에는 나는 이제 돈을 돌같이 본다 뭐 이래 되던가요? 택도 없는 소리야.
인간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돌아갈 나의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 장난칠 때 사소한 장난이지만 그래도 화난 장난이 뭐냐면 제가 방금 의자에서 일어났잖아요. 근데 뒤에 꼬마 요정이 있어가지고 강의하다가 정신없어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뭐 앞에 바상타 넘어갈 때 짜증나죠. 장난도 좀 상황 봐서 해라. 짜증내죠. 성도는 자기 승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승리로서는 이걸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나서서 나의 승리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요. 성도는 돌아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어요. 왜? 교인들은 악마에 속했기,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악마의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응용 문제 한번 낼게요. 교인들은 돌아갈 자리가 있다 없다? 있지요. 그게 악마의 자리이죠. 백날 봐야 몇 미터 뭔가가 더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응용 문제니까 목사는 돌아갈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때문에 목사를 안 버리고 있는. 이 돌아갈 자리가 뭐냐? 나의 자존심과 가치가 유지되는 곳이에요. 나는 그렇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여전히 나는 네모다를 붙들고 있는 자리예요. 나는 네모다. 앞에 뭐 하나 붙인다면 날 무시하지 마. 나를 무시하지 마. 적어도 나는 네모다. 이걸 계속 이걸 유지하고 있다고요. 술집에 가서 술 먹는데 수요일부터 술 이야기 술 먹는데 친구가 칭찬해줘요. 이야, 니 요새 술 많이 세졌다. 그게 자랑입니까? 술 센 게. 여러분, 그게 술 센 게 자랑이에요. 니 요새 담배 많이 넣는데 그게 자랑입니까? 인간 성도는 일체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남겨두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로 인하여 자랑할 게 없어요. 성도가 기껏 이제 불평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아직도 나를 괴롭히는지. 지금 한 달 수입이 이번 달에 2,600 나오고 지난달은 3,200 나오고 왜 자꾸 돈을 버는지 모르겠어 했다. 왜? 나는 이미 성도인데 왜 자꾸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자꾸 나를 유혹하는 것 같이 하는 것처럼 나가지고 괴로워 죽겠어. 이번 달은 뭐 4,800만원 벌었다. 미치겠네 정말.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기껏 이 정도 요 정도 그 정도. 나는 십자가만 귀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데 왜 자꾸 돈이 십자가 자랑하는데 그 앞에 얼쩡거리고 왜 자꾸 기도하는지 모르겠다네. 성도는 지는 법이 없어요. 성도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를 이긴 그분 안에 함께 동거인으로 있기 때문에 지는 법이 없습니다. 동거인으로서 호적이 올라가 있어요. 그걸 빌립보서 3장 10절에 우리의 호적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 우리의 호적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지 않아요. 땅과의 싸움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성도가 된 것은 이 육신이 꺼져가면서 소실되어 가면서 점점 늙어 없어져 가면서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장절하려고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는 거예요. 니 그 강남에 빌딩 4채 있다면 4채가 대수냐? 십자가가 최고지. 이렇게 하게.
이번에 또 뭐, 외제차로 뭐 세대 바꿨다며. 그게 시샤이지. 그게 뭐 대수인데. 십자가가 중요하죠. 요거 하라고. 주께서 세대나 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악마 이야기 2장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성생들 이야기 쭉 하면서 이 거짓 성지자들, 이 목사 아닙니까? 거짓 성생들 이 이야기 하면서 결국은 그들은 돌아갈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자리에. 그러면 그동안 그들은 왜 교회 나오냐? 간보기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맛있게요. 그래서 간을 보는 겁니다. 이 교회 간 보다가 맛없으면 다른 교회 간 보고 그 간을 보면서 나는 어떤 내 자리가 내 식으로 확보하게 되면 구원을 보장받겠는가 그거죠. 쉽게 말해서 어느 보험을 들면 생명보험이 제대로 받겠는가 똑같은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율법이 계속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키라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에스겔도 나오는 강인데요. 미리 한번 잠시 한번 읽었어요. 간음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간음죄뿐에 모든 율법에 지적하는 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 티를 내요. 주님의 율법은요.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것을 겨냥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의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신기한 게 있지만 그 중에 신기한 게 뭐냐면 천국은 개인을 통해서 설명한다. 그 하늘나라 천국을 개인을 통해서 설명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여러분 하늘나라 저기 있습니다. 자 보이지요? 봤지요? 자 들어가세요. 이러면 간단한 문제를 왜 개인 문제, 자아 문제를 파고드느냐 이 말이죠. 천국 이야기하면서 아니 천국은 아름답다, 살기 좋다, 평수가 몇 평이고 앞에 분수 있고 잔디밭 깔리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좋아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포도원에서 일하러 온 사람을 모집하는 포도원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천국을 거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침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5시에 온 사람 등장하죠. 인간을 왜 그렇게 등장시켜요? 천국 설명하고 좋다 싶으면 나 좋은 천국 가겠습니다. 손들면 끝나는 문제를 왜 개인 문제로 다 쓰느냐 말이죠. 그거는 천국이 예수님의 그 개인의 그 천국에 품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 천국은 물 건너간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천국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성도가 아니고 교인들이라니까. 교인들은 좋다 하면 그 찜하고 다 좋다 하면 그걸 막 악자까지 10억이나 토일게 갖다 바치면서 지 아비를 죽이든 말든 뭐지. 자기는 토일고 좋다고. 왜 좋으냐? 그게 내 자리거든요. 내 자리. 내 자리, 내가 괜찮은 자리, 내가 결정하겠다는데 10억을 줬어라도 토일고 들어가서 그 내 자리. 또 신천지 가서 14만 4천 차례 얻겠다는데 남들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거 14만 4천 거기 한 자리 얻으려고 한 짓이거든요. 그 티켓 얻으려고. 임윤차의 피아니스트 티켓 벌써 다 나왔어요. 천국 티켓 방탄소년단 티켓 구하기 얼마나 힘든지 알죠. 힘드니까 도전할 만하다는 거예요. 도전할 만하다. 얼마나 전도 많이 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는 경우에만 14만 4천 확정된 그 제한된 좌석을 하나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거 뭐 강남 아파트 당첨보다 더 열심히 매진해 다 전도하고 동화생이 헌금 내고. 그게 그 수법이 기존교회 수법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생명의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있더라도 결혼하면 그래서 지워지고 탈락합니다. 그러니까 안 지워지려면 여러분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안심할 게 아니고 열심히 교회 충성 봉사해야 됩니다. 이게 기존교회 목사 설교잖아요. 목사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으로 세상에 더러운 편 후에 다시 그 중에 지면 그 중에 형편이 지면 더 심하니니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쇠장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놓두었다. 뭐 교인들이 교인들이니까 성도가 아니니까 복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목사 그 발언 자체가 뭡니까? 나의 육신의 정욕을 자극한 거예요. 일본 내 열심과 충성을 다해서 기어이 따내리라. 적절히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 멀려주겠다. 적절히 충성해야지. 선교해야지. 학교 졸업하고 취업 때 치우고 파키스탄 가가지고 선교해야지. 뭐 이런 거예요. 예. 우지마 톰슨 걔가 남수단 가가지고 뭐 어떻게 여사로서 그 봉사해야지.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내 자리를 내 노력해서 얻겠다는,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시키만 주있어. 시키만 주있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 성경 공부하면 성경 공부하고, 헌금하고, 11장 다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리는 없습니다. 그게 로마서 7장 4절 나오잖아요. 이미 남편은 죽고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 영이 우리의 남편 됐으면 이거는 남편 집이지 내 집이 아니거든요. 내 집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존재의 가벼움이고 가뿐하고 편안한 삶입니까? 내 집 없어도 괜찮잖아요. 남편 집이 내 집이니까.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법에서 벗어난 거. 법에서 벗어난 거. 일체 모든 법을 어디서 벗어난 거예요? 모든 법에서. 사랑의 특징은 내 자리가 없다. 내 자리가 없어. 그대 있는 곳에 나 있으면 그게 오케이죠. 굳이 내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없어요. 형편 따라 성경 공부 못 나올 수도 있고, 형편 따라 헌금 한 번도 못 할 수 있고, 형편 따라 이렇게 예비 참석 못 할 수 있어도, 그게 법이라면 나는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노라. 왜? 사랑을 법이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육신에 남아있는 이 육신의 정욕에 계속해서 시비 가는 거예요. 성도화제가 그것도 안 하면 그거는 기본도 안 되는 거지. 온갖 숙제를 계속 주는데, 내가 지금 다 끝난 마당에 숙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끝난 마당에. 그거는 됐지만, 그건 하늘나라 상급이 있어야 되지. 하늘나라 상급, 그거 누구 이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 상급입니까? 내 상급 돼요. 내 상급 되죠? 그러면 내 자리 있네. 결국 내 자리 있네요. 천국 안 가봤지? 천국 가봤어요? 안 가봤지요? 요한계시록 4장에 천국에서 가니까 천국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도가 자기 상이라고 여겼던 그 멸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보세요. 어디로 던집니까? 갖다가 지옥으로 던집니까? 어디로 던집니까? 내 쪽에서 어느 쪽으로? 주님 발 앞에, 하나님 발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진작에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작에 그걸 처음 가서 하는 게 아니지 벌써부터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공로를 왜 내가 확보해? 드려야지. 그냥 계속 주님 쪽으로 던지는 거예요. 주님 쪽으로. 이러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는 벌써부터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 이야기를 다 했었어요. 그 중에 여러 말씀 이야기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말씀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선한 사마리아 비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강도 만났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와서 그에게 돌봤다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요한 1서부터 보고 그 이야기 들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까 옥토하고 옥토가 아닌 밭하고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죠. 내가 옥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옥토로 다루시는 것은 주님이지만, 말씀이지만, 내가 이제 옥토 할래 나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어야지 나는 옳은 선택을 했다라는 그 정도로 나는 괜찮은 존재라는 나의 괜찮은 존재를 남기는 나의 자리가 있으면 안 돼요. 말씀의 자리로 넘겨버려야 돼요. 남편의 자리, 주님 자리로 넘겨버려야 돼요. 그게 혼인생활입니다. 아내가 지 주장하면 그게 무슨 결혼을 한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결혼 안 사. 결혼을 했으면 모든 주도권을 남편에게 넘겨야 돼. 그 남편이 뭐냐? 주님이다. 세상 남편에 넘으란 말이 아니고요. 주님을 제가 예서는 남편은 그냥 아저씨를 말한 게 아니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넘겨야 된다. 그래야 법으로 맺은 게 아니고 사랑으로 맺었거든요. 사랑은 모든 걸 용납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죠. 여기 보면 여기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 알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거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율법으로 보고 있더라. 이걸 사랑으로 읽어야 되는데 느긋하게 즐겁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옛날 이랬었지. 교인 될 때 우리는 만날 사랑 하면서 실천을 해놓고는 주께서 형제에서 목숨 바치라 이렇게 미쳤습니까? 내가 형제 목숨 바치게. 결국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식은 알지 잊을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사랑을 알게 되면 어느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남아있는 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께서 살아가게 하는 모든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마음먹고 사랑해봐야지 이래 나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체가 형제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보고 돈 1,000만 빌려 하는데 형제 같은 성도인데 빈도를 한 빌려줘야 되는가? 그거 안 빌려주면 형제 사랑 아닌가? 라고 하면 그게 형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지 형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돈 1,000만 없다고 돈 빌려 달라고? 진짜 형제 같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돈 없이 그냥 지금 당장 죽어 인간아. 이럴 때 아멘 하면 형제고 그래도 돈 있어야 이거 형제 아니에요. 형제를 이용하는 것이 교인이지 형제 아닙니다 싶으십시다 빨리.